갈급함이 없어. 하나님 냉랭하여 굳어진 마음들이 있으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담비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변화되는 우리의 심령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땅히 예배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정성과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 도저 왔다가 밑으로 하나님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하나님 그 메시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하나님 작은 부분 하나만이라도 주님 변화시키며 하나님 뜻에 맞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구원을 입은 자, 주의 은혜를 입은 자,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끝인 것만 같았던 그 죽음의 시간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저희를 놓아두지 않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새 삶을 이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윗술을 열어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정성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든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소망의 메시지로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더느니 어두운 밤중에 하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힘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방을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앞에 화면을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아버지를 믿음으로 숨이 넘어가는 찰나에도
자기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부활의 산 소망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 아래 시달리는 모든 생명에게 닿게 하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 하늘나라로 보낸 이에게는 부활을 통한 기쁜 만남의 산 소망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온갖 시련으로 힘들고 지친 이에게는 영원한 삶 속에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쁜 부활 소식을 형제 자매와 이웃과 함께 만끽하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부활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오늘은 부활의 산 소망이 함께 하시기 빕니다. 시작. 부활의 산 소망이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저 매주 드리는 예배처럼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정말 깊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또 하나님만큼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과연 내가 잘해서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귀로 들을 수 없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박연옥 집사님과 도영준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또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King of the Jews! Can you see the temple from there? Leave him! Father,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Aren't you the Messiah? Why don't you save yourself and us? Our punishment is just,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Mother, this is your son. John, this is your mother.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It's finishe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사순절 40일이 마치고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은 굉장히 많이 지키고 기도해야 하고 이러는데 부활절에 대해서는 꼴랑 하루, 오늘 하루 이렇게 절기를 지켜요. 오늘 하루 마치고 나면 부활절은 별로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몇 주 동안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장 1절로 11절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부활 신앙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인데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구요? 사도 바울. 크게 말해요. 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이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 확고하게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확고한 믿음이 없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걸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이 신앙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헛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신앙생활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 만족할 것을 염려하면서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말씀이 이 15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 참된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띄워주세요. 1절 2절 함께 읽을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앞에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 얻을 건데 못 얻는다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참된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가 뭐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반복이 돼 있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자, 우리 소은아 말씀 잘 지금 봐봐. 참된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가 뭐라고 뭔 것 같아? 딱 1절 2절 읽어보니까 딱 예, 우리 비타민이야. 복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그러면 뭘까? 여기 봐,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 복음 외부에는 나오고 복음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면서도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가 복음이거든.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은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지. 그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거짓말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건 믿을 수 없어. 헛소리야, 그건 헛소리.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해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장군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안 봤는데? 그 시대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알아? 기록이잖아.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알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역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또한 기록을 남겨놨고 그 역사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또 증언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믿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3전에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누구한테? 안 믿고 있는, 못 믿겠다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3절 4절 읽을게요.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예고하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 중에서도 어디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 계실 때 당시에도 이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예수님 살아 계신 당시에도 성경대로 지금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이럴 때도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이때도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700년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이미 7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예언해 놨거든요. 그렇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해 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여기저기서 그냥 흘러들어서 그냥 근거 없는 어떤 소문으로 그런 소문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네 이게 아니에요. 확실한 성경의 근거로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낙심해서 꽁꽁 숨어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외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라를 해방시키고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자리 할 거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다 도망쳤잖아. 다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또 예수님처럼 붙잡혀가가지고 죽을까봐 문 걸어 잠그고 꽁꽁 숨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꽁꽁 숨은 그들을 찾아보셨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탁 들어왔어요. 우리 아까 그 교동문 읽었잖아요. 평안하라고 샬롬 하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 영인 줄 알았어. 영인 줄 알았어. 귀신인 줄 알았다고. 그럼 예수님이 뭐요? 아니야 나야. 영은 뭐요? 뼈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다 있다. 만져봐. 만져보니까 진짜 못 잡고 구멍이 뻥 뚫어져 있네. 허리 만져보니 참자국 있네. 진짜로. 그렇게 딱 보여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은 확 180도로 그냥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명, 500이 넘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한 번에 보여주셨고,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당시에 많은 사람 대부분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 많은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만약에 살아 있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했는데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5절로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가 베드로예요.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그때 당시 얘기예요.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요, 실제가 아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았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들불이 번지듯, 바람에 확 불이 번지듯이 모든 지역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박해했던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 감격을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단두대에 자기 목이 잘려가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간증을 해요. 뭐라고? 9절로 10절. 그가 이렇게 간증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바울이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13권을 쓴 사람이야. 좀 속된 말로 박학다식이라고 그러지, 학식이 넓고 아주 그냥 막 지식이 막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웬만하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거든. 예수님 만나주지 않으면 안 믿을 사람일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이 만났잖아. 예수님을. 자기는 성경을 히브리어로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 달달달 외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대까지 믿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박학다식한 이 유식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목숨,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분이 이 신약 성경을 반을 쓴 거예요. 반을. 그런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분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쓴 거거든요. 그의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쓴 거예요. 이제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고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2000년 이상이 지금 지났어요. 2000년 이상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부활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나의 이성적으로 과학적인 사고로는 잘 믿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내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머리로 그냥 믿는 거? 이게 부활신앙일까요? 말로 그냥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부활을 믿어.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일까요? 우리는 고심해봐야 돼요. 이 부활신앙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향하던 나의 옛 자아, 예수님을 믿기 전 나, 옛날 내가 죽고 그 죽은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는 거. 그래서 세상이 주던 삶의 재미 대신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 경험은 나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부활 신앙의 소유자예요. 부활 신앙의 소유자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져요.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사람은 산불로 아픔을 안고 있다. 그걸 보면서 같이 저리는 가슴이, 마음이 막 저려오는 아픔. 나라가 막 힘들어질 때 나라의 그 앞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가슴을 쥐어뜯는 막 그런 아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막 나가고 싶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불해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나는 어렵고 힘든데 내 것을 막 나누어서 어떻게 쓰든지 보내려고 하는. 지금 옷 같은 것도 지금 포항 중앙교회로 보내고 지금 모금을 해서 지금 저기 사회 봉사부로 지금 보내고 산불 그 이재민들이 지금도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막 구제금 모아가지고 막
지금 막 보내고 있거든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그게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품게 되면 나는 없는데도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려워. 그런데도 없는 중에도 그렇게 돼. 그래서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요. 부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부, 세상이 말하는 권력, 이것을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옛 생각들을 죽이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누어 주면서 생명을 살려낼까? 세워줄까?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바울은 오늘의 내가 된 것이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10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살면서 우리 주변이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안에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보잘것이 없사오나 주님의 아량으로 받아주셔서 날마다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무조건 감사하는 하루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 예물과 성교 예물,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돌보시지 않으시면 저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필요에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셔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영원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부활의 감격을 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변화된 삶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늘 처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형제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